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36번째 날, 오늘은 민수기 14장입니다. 14장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미리 보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이 가져온 전혀 다른 보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어땠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던 유명한 광고 카피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이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가져온 비극적인 반역에 대해 이야기해요. 참 신기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포도송이도, 그리고 갈렙의 믿음 가득한 보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반응한 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거기 가봐야 가나안 사람들에게 상대도 안 될 거라는 믿음 없는 보고,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결국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두려움에 떨게 되고요, 밤새 곡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져서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지, 아니면 시내산 기슭에서 계속 살게 내버려 두지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저 이방 민족의 칼에 죽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이제라도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하루빨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상책이라고 핏대를 세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라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실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땅을 직접 보고 온 이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옷을 찢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이라고요. 도대체 뭐가 두렵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거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더 화가 나서 그 둘을 돌로 치려고 달려들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해 나오는데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도 이제 더는 참지 못하고 그야말로 진노하십니다. 해도 너무한다고, 이렇게까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는 더는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다 멸하고 차라리 모세와 함께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았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이 그러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도 이 백성이 징글징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자기를 새로운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개인의 영광이나 유익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제안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다른 민족이 그런 일을 보고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여보낼 능력이 없어서 그 앞에서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다고 하면 10명의 정탐꾼 이야기와 다를 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냐고 설득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크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만방에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의 근거에서 설득하며 기도합니다. 결과는 모세의 기도대로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와 함께 심판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부터 45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과 이스라엘의 때늦은 후회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해서 대열을 갖춰 행진하게 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너희가 말한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음과 원망을 담은 말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보여주신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쳐서 40년간 이 광야를 떠돌다가 결국엔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건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지금 어른들의 다음 세대들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면서 자기들이 했던 말을 취소하고 가나안으로 이제라도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때는 늦었죠.
모세가 공연한 짓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만류하는데도 기어코 이제라도 가나안을 향해 가겠다고 산을 오르게 되는데요, 겉으로는 후회하면서 상황을 돌이키려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잖아요. 못 간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름도 떠오르지 않았고요, 언약궤도 모세도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무모하게 이제라도 자기들의 잘못을 돌이켜보려고 가나안을 향해 가던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백성들에게 처참히 패배하게 되는 안타까운 비극으로 이 민수기 14장이 마무리됩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우리도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럼 정말 많이 달라졌을 텐데 싶은 변곡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이 민수기 14장이 그런 안타까운 변곡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고두고 이 지점을 들춰보면 안타깝고 후회가 됐을 텐데요, 그래서 더 아쉽기만 한 이 14장에서 한 줄기 빛처럼 빛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4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예외적인 평가가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온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은 갈렙은 그들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4절에서 하나님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땅을 취하자고 이야기했던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이 달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마음이 달랐다고 하는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이건 원래 마음으로 번역되기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할 때 그 생기를 루아흐라고 부르잖아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긍정적인 태도, 갈렙의 마음가짐을 칭찬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갈렙은 영이 달랐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은 어떤 영이었을까요? 그들은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영은 눈에 보이는 걸 기준으로 판단해요. 세상의 영은 힘의 논리, 돈의 논리로 계산합니다. 세상의 영은 늘 현실의 벽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거대한 안악자손, 견고한 성벽이라는 현실 앞에 정작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스스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 갇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영이 세상의 영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들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에게 주신 영은 똑같은 거인, 똑같은 성벽을 보지만 그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영이에요. 갈렙이 가진 영이 뭔지 신약에서 정확히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그 문제의 크기를 보게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른 영을 넣어주신 게 이유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데 우리가 이걸 뭘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거죠? 우리도 갈렙처럼 다른 영을 가져야지 결심하면 그걸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린 눈에 보이는 걸 더 신뢰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거고요. 우리 앞에 장애물이나 문제를 보면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기쁜 소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영을 가져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갈렙과 같이 다른 영을 받았다고 말이죠. 세상의 영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은 저 갈렙을 움직이셨던 영, 세상과 다른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영에 지배받는 메뚜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건요,
우리가 다른 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가진 세상과 다른 영을 따라 내가 살고 있는가, 그걸 물어야 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다른 영을 가졌기 때문에 버튼만 누르면 되는 로봇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믿음으로 그 영을 온전히 따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영을 이미 가졌지만 여전히 현실의 견고한 벽 앞에서, 거대한 안악자손 같은 저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세상과 다른 영, 성령이 계시지만 여전히 또 우리 안에 세상의 영을 따르는 옛 자아가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민수기의 갈렙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볼 것인가. 그때 자기 안에 다른 영을 따라 살았던 갈렙처럼 우리도 다른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을 거스르고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진짜 순종의 싸움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오늘 민수기 14장 24절인 겁니다. 다시 볼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가나안, 그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저 견고한 현실의 벽, 저 거대한 안악자손 같은 커다란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전전긍긍 안절부절하는 세상의 영을 따르는 메뚜기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다른 영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믿음의 선포문 암송하기예요. 갈렙은 다른 백성들과 달리 자기의 믿음을 선포하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다른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걸 내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해 보면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갈렙 곁에 머물기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함께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소리에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되는 것처럼 이 부정적인 마음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곁에 다른 영을 가진 사람, 다른 영을 따라 사는 사람과 함께 해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과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좋은 관계 안에 있기를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영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으니 더 이상 현실의 견고한 벽 앞에서 커다랗게 보이는 문제와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떨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들리는 10명의 정탐꾼의 소리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더 이상 애굽을 그리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며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다른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으니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혈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성도님들 혼자 외롭게 싸우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곁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붙여주셔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주어진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어 세상과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교회, 다른 영을 따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러운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